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5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좀 켜시겠어요? 예. 오늘 새벽에 비가 이렇게 지나가서 아마 저기압이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찌푸둥하다 날씨 탓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말세의 고통. 말세의 고통.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게 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긴 시간 동안 머물러서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AD 63년경에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가 잠시 풀림을 받았던 그때의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AD 64년 7월 달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의 로마 대화재가 AD 64년 7월에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 대화재의 그 범인을, 그 화재를 일으킨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책임을, 그 대화재로 인한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63년에 잠깐 노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다시 붙잡혀 로마에 갇혀지고 소송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바울이 판단해 볼 때에 더 이상 나갈 수 없겠다. 더 이상 여기서 나갈 수 없겠다. 이렇게 끝나겠다. 또한 들려지는 얘기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나라의 기독교는 다 동일한 핍박을 받게 되어지죠.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힘든 이야기만 들려지죠. 그 힘든 시간이 1년을 훌쩍 넘은 시간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AD 66년 이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세다. 지금이 말세다. 주님 곧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로마가, 네로 황제가 이 엄청난 누명과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으며 엄청난 핍박이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모면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고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어려움 앞에 말세다, 말세. 말세.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를 말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그 주어진 상황이 말세다. 이 말세가 되어지니까는 말세에 따르는 고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고통이 로마가 네로 황제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 이 외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이 충격과 이 압박과 이 핍박으로 인한 이 고통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적인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증상들, 현상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그때에 디모데 후서를 쓸 그때에도 말세였다면 오늘 이 시대는 더 가까운 말세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집들의 그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일제 치하에 있을 그때에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그때를 말세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일본 제국주의는 바로 적그리스도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다. 신사에 참배할 수 없다. 주님 곧 오신다. 말세다. 임박한 말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엄청난 충격과 압박과 고통이 있었죠.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고통 가운데 이 말세의 신앙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겨낸 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죠.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고통스러운 표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외적인 압박과 핍박의 고통이 있어요. 이게 말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적인 압박과 핍박이 있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믿음을 갖고 이 외적인 압박과 핍박을 대면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고통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말세가 되어지면 성도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증상이, 저는 증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병적인,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나타남이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뭐냐?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필라우토스로 했습니다. 필로스, 사랑, 플러스 아우토스, 자기만 사랑하는 것 말이죠.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성도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현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지를 갖지 못해요. 나만 사랑해요. 여유가 없어요. 자기만을 위하여 모든 결정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되어지죠. 자,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뭡니까? 돈을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 돈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랑해요. 그 물질이, 돈이 자기를 위해서만 쓰여져요.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이게 안 돼요. 어려워지면, 고통스러워지면, 말세가 되어지면, 외적인 충격과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제적인, 세계적인 어려움이잖아요. 국가적인 경제 위기가 있잖아요. 아니,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져서 고용의 문제가 되어지고, 비정규직이 되어지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이건 어느 한두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인 어떻게 개개인의 능력 갖고 이겨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에 로마의 이 핍박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느냐?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인색해져요. 나 쓰기에 급급해요. 나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때에 로마가 이 핍박을 할 때에 신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도 나도 끌려가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옥고를 치르고, 정상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 교육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혹독한 어려움이 있었어. 이때에 이들이 믿음이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 위주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겨를 없어요.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돈을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쓰기에 급급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자랑합니다. 자랑. 또 교만합니다. 내가 항상 옳아요. 내가 옳아요.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자기 위주예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자기 사랑해요. 자기 충만해요. 그리고 비방해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어떤 단체를 비방하고 비방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거역해요. 왜요? 부모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나도 힘들어요. 부모님을 향한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온통 불만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삶이죠.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이 어려운데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느냐고.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기를 중단합니다. 타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말세의 고통이다. 외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이 외적인 압박의 고통이 내적인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와 같은 표현들이 고통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는 마음이 편합니까? 거역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마음이 편합니까? 다 고통이에요. 비방하는 사람의 마음은 편합니까? 비방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편합니까? 다 고통이에요. 외적 고통이 내적인 고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3절 말씀 더 봅니다. 3절 자, 읽습니다. 무정하며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철저하게 현실적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해서. 무정합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랬지? 그럴 수 있어? 어디 두고 보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퍽퍽해지고 빡빡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포용이 안 돼요. 관용이 안 돼요. 온유가 안 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라 하셨는데 용서가 안 되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무함합니다. 절제하지 않아요. 쾌락에 빠집니다. 야, 뭐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쾌락하고 절제하지 않고 이런 것에 시간과 모든 것들을 쏟게 되어지죠. 사납습니다. 사나워요. 거칠어집니다. 조금만 하면 막 화를 내죠. 폭력적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을 조명해 보십시오. 험악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안에 얼마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말세의 때의 성도들이 직면하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세의 고통. 물리적인 것,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내적인 고통도 되어지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아요. 사나워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어느 상황이 되면 나를 위해서 배신해요. 내가 편안해지고 내 생존과 내 이름과 나 때문에 배신해요. 공동체에게 배신하기도 하고, 주님 신앙에서 신앙을 떠나는 믿음의 배신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부부간의 배신도 있잖아요. 배신하며 조급해요. 불안해요. 조급해요. 급해요. 조급합니다. 조급하니, 배신하니,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죠? 얼마나 고통이에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이에요. 또 조금만 저기 하면 자만합니다. 또 쾌락을 쫓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자, 이것을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이와 같은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능력, 모습은 있어요. NIV에 보면 폼으로 되어 있죠. 형식은 있어요. 교회도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교사도 해요. 목자도 해요. 뭐 여러 가지 해요. 선교회 활동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 폼은 있습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다양한 헌신도 할 겁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머물러 있지만 그 형식은 있지만 비방과 원망과 감사치 아니함과 조급함과 교만함과 자만함과 돈을 사랑함과 부모를 거역함과 뭐 이런 것들에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막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상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의 고통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말세의 고통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처방내립니다. 다시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통함을 당했죠. 풀 수 있다면 원통함을 내 힘과 내 감정을 갖고 그에게 쏟을 수 있어요. 용서가 아니라 내 힘을 갖고 그를 누를 수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 이 외적인 어려움과 말세의 현상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이 상황들, 구조를 바꿀 수 없는 네로 황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로마의 그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적 충격과 압박과 고통 가운데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극단적인 상황, 압박, 그 두려움과 고통과 그 핍박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선택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대면하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쓰셨습니다. 언제요? 항상. 언제요? 극단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과 핍박과 그 모든 스트레스를 경건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면서 감당해 내시는 거죠. 이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나의 평안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동일한 3장의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들과 함께 휩쓸리지 말고 그것이 맞다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5절 읽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너로 하여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경건의 능력을 갖고 그 말세에 나타나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 어려움에 길을 삼고 진리인 말씀을 갖고 순종이 될 것을, 경건의 능력으로 이겨낼 것을 요구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를 생각나게 할 거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단순한 뜨거움, 나타나는 어떠한 능력의 현상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이루어가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세에 갖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경건의 능력으로 이겨내십시오. 아멘. 갖가지의 증상에 시달리지 말고 말세의 고통에 휩싸이지 말고 그와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고 모양이 아니라 능력 있는 경건의 모습으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승부를 거십시오. 말씀이 길이고 진리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고통을 이겨냅시다. 주님이 누렸던 이 평안과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때의 사랑이 나타나고 순종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세의 고통, 그렇습니다. 말세의 외적인 고통은 우리가 때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세의 이 고통이 내적인 고통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영으로 주의 성령이여 나의 영으로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경건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원망과 거역함과 조급함과 교만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이 원망이 되고 비방이 되고 원한을 풀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또 다른 고통으로 휩싸여 있는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 이겨내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견고의 능력을 갖고 여전히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그 고통 중에 여전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님 내 안에 그 은혜 주십시오. 주께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주님처럼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원망과 비방과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부모에게 거역함과 교만함과 돈을 사랑함과 디모데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야 돌아서라. 디모데야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버린 자들에게서 디모데야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대로 순종해 내라고 주님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용서와 용감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로 인하여 구체적인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고통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서, 경건의 바닥을 드러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를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승부를 걸며 말씀을 순종히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여전히 자녀들은 예언하고 여전히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혹독하고 절박함 가운데 아비들은 꿈을 꾸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